우리 주변에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린다든지 아니면 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든지 하는 일들은 늘 있는,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별반 특별할 것 없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신 사건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방문했습니다. 천사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들판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으로 헤롯 왕궁은 큰 소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식은 사방으로 놀랍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리라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며 떨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던 그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며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왕, 로마 총독, 바리새인들, 온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했고 두려워했지만 곧이어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저 성경의 한 이야기 정도, 옛날 한 성자의 이야기 한 사람, 그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 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악에 물들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으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로 물든 죄악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아닌, 죄악에 속한 삶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마치 독과 같이 우리 삶에 깊이 퍼져갑니다. 옛날 소크라테스가 왕에게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사약을 마시는데 사약 한 사발을 마셨는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극에서 보면 이 사약을 마시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셨으니까 이제는 곧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복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몸에 독기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지는 못하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빠져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누워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독을 마신 이후에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냥 따끔할 정도였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뱀의 독이 점점 더 퍼져 들어갑니다. 몸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좀 빌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와 죽는 자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이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그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흔적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죄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꼬부라져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악을 보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사슬에 꽁꽁 묶인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쇠사슬을 벗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꽃단장하고 왔다고, 부활주일이라 꽃단장하고 왔다고 다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죄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죄가 다 들어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죄 저런 죄를 모아보니까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한 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죄의 목록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 엄청난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종이 된 적도 없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되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진리의 세계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이 자유가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어서 1장 21절 23절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영적 무지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죽였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점점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그들의 어이없는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거짓에 속아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점을 보러 다니고 운세를 확인하러 다닙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에 어두웠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우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에 절을 하고 태양을 섬기고 오래된 짐승들에게 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일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커밍아웃. 나는 동성애자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성소수자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사회가 썩어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요, 동성 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 연애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 연애자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 연애를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는 깨끗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난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약이요, 인생을 망친다는 것, 이거 경험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둠을 대표하는 이러한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이런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비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능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싶어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 모든 죄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한 사람들을 응원하기까지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지요. 잘못된 일은요, 잘못된 일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들의 미움을 살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억눌린, 죄에 의해 지배당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답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만일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당신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세워놓은 그런 신방 계획, 오늘 세워놓은 계획대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내가 성교 나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이든 특별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우리가 쉴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차 안에서 혹은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